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루가 주어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르리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안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먼저 주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18절까지 이 석절의 말씀은 속임수가 발각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후 사흘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지역까지는 약 하루 거리이기 때문에 약 30km 정도랍니다. 이스라엘이 조약 체결 후 진영을 정비하고 기브온에 담당하기까지 사흘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해서 도달했을 때 마주한 것은 기브온을 포함해 우리 그비라, 부에롯, 기럇여아림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후에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는 지역이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우리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8km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이라는 기록에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연합해 세력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에서 반복되는 동사는 듣다입니다.
1절, 3절, 9절, 16절에 나오죠. 16절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가나안 땅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들은 장면이고, 다른 셋은 가나안과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 소식을 들은 장면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위기감을 느꼈기에 연합을 시도하거나 1절에서 2절이죠. 꾀를 내어 평화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3절에서 15절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냈다라고 하지 않고 들었다고 말하여 이들 또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음을 내비칩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전쟁의 대상이었기에 우리 신명기 7장 2절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감정은 우리 불평으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이전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 여호와를 향해 불평할 때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또 16장 17절, 7절, 또 민수기 14장 2절, 36절, 또 16장, 민수기 16장 11절과 41절, 이런 데 등장한다는 거죠. 정복 세대는 광야 세대와 연결이 되지만 정복 세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것이 광야 세대와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정복 세대는 하나님의 기존 명령에 따라 기브온 백성을 죽일 수 없게 되어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6절에 나오죠. 자, 우리 다음으로 19절, 20절, 우리 21절 석절의 말씀은 우리 회중의 불만, 또 지도자들의 결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기브온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건드리라로 번역된 단어 나가는 우리 치다, 또 공격적인 위해를 가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시비를 거는 것 이상입니다.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언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이죠. 19절이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법률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의 내부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족장들은 기본과 맹세를 어기면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우리 20절이죠. 기본을 종으로 삼아 불평을 달래려 합니다. 21절이죠. 이 경고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0절에 우리 진노, 우리 히브리어로 케체프라고 하는데, 진노는 여호수아서에서 이곳과 또 22장 20절에서 두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22장 20절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음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진노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이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예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긴다면 신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기브온은 가나안의 족속 중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화친을 맺은 유일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현재의 장면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18절에서 21절의 짧은 구절에 족장, 우리 나시라고 하는데 족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저자가 이러한 혼잡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워서 그의 책임을 경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조약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여호수아의 침묵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게 합니다. 첫째로는 궁극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협동의 그런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연방 부족 체계로 자리 잡으며 여호수아서에서도 협동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은 리더십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했으나 족장들이 백성을 설득하고 여호수아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손상된 리더십을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여호수아 리더십의 결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해 가지만 완벽한 리더는 아닙니다. 가깝게는 독자들은 9장 초반부에서 그의 분별력에 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멀게는 우리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사사시대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24절 석절은 여호와의 신문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등장해 기브온 사람들을 신문합니다. 기브온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꾀를 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을 그 결과로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종이 됩니다. 기브온이 종으로 전락한 사건은 창세기 9장 25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그 저주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미리 아심은 이 사건을 바로 예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5절, 26절, 우리 27절에 말씀은 종신분을 제도화함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의 사역이 제도화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을 섬겨야 합니다. 이 표현은 27절을 제외하고는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택하신 곳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우리 솔로몬 시대까지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의 사역이 초기에는 회막과 우리 제단이 있는 실로나 기브온 같은 임시 성소에서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또 열왕기상 우리 3장과 4절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이상으로 오늘 주회를 마치고 언약을 지키는 믿음,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이 드러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지키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거룩함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맺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성도의 태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도구가 됩니다. 말을 쉽게 바꾸고 약속을 가볍게 깨는 일이 빈번한 이 시대에 성도의 신실함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속은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했지만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무시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때 드러나는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마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섬김은 단순한 종살이가 아닌 하나님의 제단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봉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동화되어 심지어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약속을 쉽게 깨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변치 않는 신실함은 세상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변함없는 신실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한계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사람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억울하고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참 은혜가 되지요. 참 속아서 기브온 족속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또 지켜내는 이스라엘, 또 그들이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고 멸절당해야 되는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또 수종 들고 일하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그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에 참 너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했든 뭐 어쨌든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진 일들이 때로는 실수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롬828 이 너무나 은혜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인간의 실수까지도 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송합니다. 섭리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 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지난 5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고 이제 오늘 오전, 오늘 저녁 두 번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말씀의 입으로 잘 쓰임받고 또 부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